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 37주년을 맞이한 서정 장로 교회를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내 것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약속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회개와 임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며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 5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서정장로교회를 세우신 지 37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정장로교회가 진리의 빛을 발하는 등대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되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7년 전 이 땅 위에 서정장로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오고 갔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진리의 등대되게 하시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하나하나가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잘 심겨져서 그 말씀이 저들의 위로되게 하시고 힘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4주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안이 아닌 평안, 숙제가 아닌 축제, 신념이 아닌 신앙, 기복이 아닌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서정장로교회 37주년 37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 달리셨는데 밑에 있던 백성들은 그 예수를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도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떤 일을 맡겨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할 때 이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플레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플레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루어지다, 완성되다 또는 채워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다라고 할 때는 말씀을 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되다, 채워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말씀을 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되 어떻게?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채워지도록 전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일꾼이냐 구경꾼이냐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완전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구경꾼은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일꾼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목표가 분명한 사람, 일꾼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선명한 사람일수록 일을 잘합니다. 리더십 에센스라는 책에 소개된 한 목표에 대한 예화를 들려드립니다. 1953년 미국에 있는 한 유명한 대학교에서 학부를 재학하고 있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너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67%의 학생들이 나는 내 장래에 대해서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특별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려 67%입니다. 그리고 30%의 학생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를 선명하게 적어두거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단 3%의 학생들만이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선명한 목표를 적어두거나 매일 아침 그 목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20년 전에 이 조사를 했던 그 기관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20년 후에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들의 소득은 얼마 정도 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얼마 정도가 되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3%의 목표를 가지고 또 선명하게 적어두고 매일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새김질했던 그 3%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과 사회적 영향력이 그렇지 않은 97%의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소득과 재산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30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그냥 선명하게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 두어. 이 기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매일 그 목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 노력하고 또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단 3%가 나머지 97%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복음을 풍성히 완전히 전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슴에다 적어두고 새겨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교회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10배, 30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선명한 목표가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은 선명한 목표, 매일매일 이것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했던 화성에 있는 성신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전도폭발 훈련을 다녀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훈련을 받았을 때에도 그때 그 가입비가, 그러니까 세미나비가 30만 원 정도 했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부목사에게 3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교회를 비우고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훈련입니다. 그것을 받고 왔을 때 저는 훌륭한 복음의 도구,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도구를 손에 쥐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흥분이 되었어요. 그 복음 전도 훈련, 전도팔 훈련을 통해서 복음 제시 훈련을 받은 제가 그 뒤로 복음을 전한 청년의 숫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3년 동안 세어보니까 2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제 기억으로 딱 한 명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고 나머지 199명은 그 자리에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감격을 맛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이십니까? 교회의 일꾼이라면 각자가 맡은 달란트대로 찬양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남전도 여전도에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어떤 일을 하든 목표는 하나여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저처럼 30분씩 한 사람씩 붙잡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만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 감격을, 그 감동을 고백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말하고 고백해서 말씀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경꾼이 아닌 일꾼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일꾼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구경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늘의 소망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알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타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인데 더군다나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에서 감추어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들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이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누가 하늘의 소망을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소유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하늘의 소망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완전한 자로 그들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뭡니까?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일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어릴 때일수록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것 같고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친구들도 하나 둘씩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떠나보면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있을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잘해주었던 것보다는 잘 못했던 것들만 기억에 남는데요. 사람도 그러할진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다 할진데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닥 새로울 것이 없고 뭐 그닥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인생이 그저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가끔 어쩌다 여행 가고 가끔 어쩌다 이벤트가 있고 가끔 어쩌다가 뭐 새로운 일이 있기는 하지만 뭐 더 할 나위 없는, 뭐 더 할 것 없는 그런 소망이 있다거나 꿈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사라지고 있는데, 성도에게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은 항상 꿈을 꿉니다. 일꾼은 항상 비전을 갖습니다. 일꾼은 항상 그 안에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태어나서부터 육체적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은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소망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 날마다 더욱 그 하나님의 소망이 더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근데 그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은 영광의 소망뿐만 아니라 영생이 함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뚜기가 어느 날 하루살이랑 놀았습니다. 저녁이 돼서 깜깜해지기 시작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은 깜깜해지고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니 그래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온 거, 아침에 해가 떠서 밝아오는 것, 그게 내일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하루살이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다음날이 돼서 메뚜기가 이번에는 개구리랑 놀게 되었습니다. 한참 놀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왔어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겨울이 오고 추워졌으니까 자고 일어나. 잤다가 내년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니 그래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봄이 오는 거, 그게 내년이야. 그랬더니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는 것처럼 구경꾼은 영생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일꾼만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영광의 소망을 품고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내세를 알고 죽은 이유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소망이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그를 전파한다는 건 그래서 무슨 의미냐? 그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영광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고 영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경꾼이 아닌 일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모든 본문의 말씀을 말하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일을 하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럽니다. 여기 역사라는 단어는 에네르기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에네르기아라는 것은 명사로서 활동이나 능력이나 에너지를 뜻하는데 이 말씀이,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지면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되, 즉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고 소망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에너지야, 활동과 능력, 에너지,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망치가 있지 않습니까?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딱딱 박아요. 근데 누구도 망치가 못을 박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박았다 그럽니다. 망치는 못을 박는 도구일 뿐입니다.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재단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가위가 종이를 잘랐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그럽니다. 가위와 망치의 공통점이 뭡니까?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못을 박을 수도, 스스로는 종이를 자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잡고 두들겨 주어야 못이 박히고, 내가 잡고 잘라 주어야 종이가 잘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인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서 써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오해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는 건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힘으로,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6세기의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조각가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 벽화를 그리도록 부탁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에 있는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4년 동안을 누운 채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린 그 벽화가 바로 천지창조라는 벽화입니다. 여러 섹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본 그림이 바로 이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과 그리고 그의 창조물, 피조물인 아담이 손가락을 맞대려고 하는 이 그림이 여러분도 잘 아는 천지창조의 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미켈란젤로라는 이태리의 조각가가 16세기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령에 의해서 그린 천정 벽화입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의 높이가 20m입니다. 밑에서부터 골조를 쌓아 올려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천정을 바라보고 누워서 4년 동안을 거의 쉬지 않고 이 벽화에 몰두하고 그림을 완성을 해 갈 때에 미켈란젤로와 친했던 추기경이 천정 벽화를 보고는 미켈란젤로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미켈란젤로, 그림이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뭘 더 그리고 있나? 내가 보기에는 다 그린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정에 구조물 위에서 누워가지고 선을 그려 넣고 있던 미켈란젤로가 밑을 바라보며 추기경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작업을 해 가서 이런 명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일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는 일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이루고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미켈란젤로처럼 내가 보기에 됐다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었다 할 때까지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가끔 제가 저희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싹 해놓으면 저희 집사람이 매번은 아닌데 다시 설거지를 할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은데 고춧가루가 묻어 있기도 하고 제대로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꽤 오래전에 주일 식사를 마친 후에 설거지 봉사를 잠깐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방에서 여전도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유, 남자들한테 시키면 안 돼. 한 번 더 해야 돼. 어차피 또 해야 돼. 그러시면서 다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거지도요, 아내가 보기에 됐다 해야 통과해요. 여전도회가 보기에 됐다 해야 통과해요. 하물며 교회의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아유, 이 정도면 됐어, 뭐 대충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설교자인 저도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몇 번을 다시 보고 몇 번을 다시 고치고 몇 번을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새벽 3시에 깨서 그때 씻고 다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프리젠테이션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또 저 컴퓨터에 프리젠테이션을 다시 깔면서 또 고쳤어요. 또 수정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또 이 설교 준비 원고를 다시 보면서 형광펜으로 또 색을 칠하고 또 수정하고 고칠 거 고치고 기도하면서 다시 속으로 다시 말씀을 저에게 또 전해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되었다 하실 때까지 시간이 남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되었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서고,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제가 어제 우리 남전도회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에는 대대로 우리 남전도회에서 손발 걷어붙이고 청소를 하십니다. CC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황호선 장로님이 이 걸레를 가지시고 피아노를 막 닦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봤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봐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고마운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하나를 뽑기 위해서 면접 공고를 하고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회사로 와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회사를 들어왔어요. 옷을 단정히 입고 면접 질문들을 다 연습을 해갖고 올라가는데, 그 바쁜 와중에 그 회사 로비에 휴지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지금 앞만 보이는 거예요. 면접 시험 통과해야 되는 그것만 보이니까 다들 지나쳐서 면접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을 주워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면접 시간이 다 돼서 면접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면접 끝났습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자네만 남게. 나머지 사람들이 황당했어요. 뭡니까 지금 우리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언제 면접 끝났습니까? 우리 면접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준비한 면접은 다른 게 아니라 로비에 떨어져 있던 휴지를 누가 치우느냐, 누가 버리느냐, 누가 정리하느냐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다가 담배꽁초가 보입니다. 교회를 들어오다 휴지 조각이 보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 방문 앞에, 여러분 거실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고 휴지가 떨어져 있다면 누가 그걸 놔두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쓸고 닦고 정리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고사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분이 혹 계시거든.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교회를 함께 가꾸어가고, 교회를 함께 든든히 지어가는 축복을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경꾼 아닌 일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일꾼,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그런 일꾼들 되셔서 이제 몇 주년 남지 않은 40주년 때는 이 자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해 들은 자들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된 자들로, 함께 역사를 이루는 자들로 채워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구경꾼 아니라 일꾼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서정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37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게 하셨고,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서정장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일꾼 됩시다. 하나님 일꾼 됩시다.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장로교회 창립 37주년이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1982년 10월 30일에 서정동에서 개척을 했던 서정장로교회가 올해로 37살이 되었습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지 못한 것 때문에 조금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저의 남은 사역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저도 구경꾼 아니라 일꾼이 되어서 더 열심히 사역해서 함께 여러분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송기덕 장로님, 박준혜 권사님의 차남 우리 누나가 있는데, 아들이 우리 송원 형제가 결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 때 자매랑 교회를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1부 예배 때는 참석 못했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 낮 12시에 VIP 웨딩홀 대전에 있습니다. 저에게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례를 부탁을 하고 예배를 부탁을 해서 제가 주례를 하고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지난번처럼 2.5단계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결혼식도 굉장히 좀 이렇게 지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기도해 주셔서 잘 결혼 예식을 마치고 복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2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수건 2장씩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개당 한 8,000원 정도에 6,500원 정도의 그 홈쇼핑에서 판매가 되던 죽사로 만든 국내산, 순수 국내산 면수건이고요. 2개씩 한 포장에 되어 있는데, 이 수건은 한 가정당 하나씩. 그래서 우리 송명수 목사님 같은 가정이 제일 위험한데요. 5명이 5개 가져가시지 마시고 한 가지 하나 가져가시고요. 떡은 우리 송명수 목사님 가정에서 한 2달 전에 우리 하은이 치료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치료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떡을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코로나가 좀 심한 때여서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올 때여가지고 조금 지나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창립기념주일 맞춰서 송명수 목사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떡은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것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뿐만 아니라 선교원과 구제, 비전센터 건축원금 등 각종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데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없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이제 37주년을 맞이하여서 37살이 된 서정 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